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텔레뱅킹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보면 그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늘 보이스 피싱에 대한 주의 안내입니다.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사람을 속이는 여기에 그만 넘어져서 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보다도 더 깜짝같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 정말 깜짝같이 쏘가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 소중한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욥기는 바로 욥이 받은 큰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 인물로 주전 2100년에서 2200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친구 세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밤낮을 욥이 당하는 그 큰 고난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 참 드물지요. 친구의 이런 환난을 당한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낮을 7일 동안이나 같이 앉아서 그 고통을 함께하고 또 위로했다는 사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그냥 우연히 왔겠느냐?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다 그렇게 욥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도움을 안 될 누가 와서 도와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욥을 곡해해서 한 그런 인간의 그 부족한 사고에서 나오는 이런 순수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위로하고자 왔지만은 나중에는 이들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친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의 결함을 사용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동기는 욥을 비난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수고, 고통, 불행, 슬픔, 아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이유를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말미암았어. 이것은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정말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보면 통곡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저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이 저주의 열매를 눈물로 먹으면서 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땅이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찔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며 살게 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모르고 사는 거죠. 관심 없이 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흙집이 무너져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고통과 고난을 거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아이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젊어서는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몸은 견딜만 한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젊어서는 주로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도 아프지만 몸이 더 아픕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다 아프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말이에요, 때로는 고요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이 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삶이 아프다 말이에요. 몸도 아프다, 마음도 아프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고달프고 왜 괴로우냐? 이 세상이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살면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총각 때 20대 초반에 하나님도 안 믿을 때입니다. 은행에 다니면서 우리 대리님들, 그 당시 대리는 은행 대리 굉장했어요. 대리님들하고 저 송도에서 술을 마시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만 통행금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택시 타려고 막 빨리 택시 타고 막 어떻게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막 호랑이를 막 불어버려요. 도망가다가 다 잡혔어요. 술 취해 나오니까. 잡혀가지고 서보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지내는데요, 참 난 세상에서 그런 꼴 처음 봤어요. 정말 굉장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밤새 다리 뻗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잡아 연하는지.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을 꼬박 새는데요, 막 오만 고함소리, 오만 욕소리, 막 그 안에서 또 멱살 잡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 죄인들 하룻밤 모아놨는데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격려합니다.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만큼 저주받고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가 송곳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는 것입니다. 죄가 도대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죄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죄의 성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유일하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요. 가정이 여러분 왜 아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그래도 마이 홈, 그죠?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행복한 날은 잠깐이고 아픈 날이 자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죄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아픕니까? 교회 안에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육신에 속하여서. 이 뭐냐? 본성이 육성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로 타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육적인 속성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소유권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자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간 조심하고 여간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컵이 밑으로 둘러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냥 악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냥 악이, 순간에 악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법을 깨달아 보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악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부가 내일은 반드시 싸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작심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 찢고 볶아야지, 그런 부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만 또 티격태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성도가 나는 교회를 힘들게 해야지, 목사 힘을 빼야지,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깨져버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죄 중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하지 않는 악이 저절로 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우리 안에 있지만은 악도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기사가 막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내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고함을 지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누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하고 집사가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가 뭐 하려고 나가느냐. 교회가 이 꼬라진다.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보다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못 박는 짓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한계성과 무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내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사람 따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자기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런 건 참 나쁜 것이구나. 정말 덕이 안 되는 것이구나. 야,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여차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자기의 경계심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다 사람 속에 악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파트에 입주한 지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늘 관리실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를 좀 피우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위층으로 다 올라가서 굉장히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민원을 이렇게 많이 요청해 온다는 거예요. 또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쿵거리는 소리 제발 좀 내지 말고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주의를 시켜달라. 이 광고를요 10년이 돼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웃 사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협조를 해달라고 방송을 10년 동안 해도 들은 척만 척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무슨 잔소리냐? 아이들이 좀 뛰고 그래 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사느냐?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말이에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자꾸 저도 많이 괴로움 나와 있어요. 우리 위층에 아주 귀한 분들이 이사를 들어왔어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아이들이 막 부탁을 몇 번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해놔놓고 또 뛰는. 자, 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 그 배후에 끔찍한 영적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있고 일본만 있고 중국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사람 속에 이 죄를 짓게끔 죄의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막 퍼미기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은 막 그냥 죄를 둘러 마시고 그 죄를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법금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러노? 이 교회는 왜 이러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이 죄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더러운 세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괴로워만 한다고, 원망만 한다고, 불평만 한다고 절대로 괴로움과 고통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보다도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을 했어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건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이 싸움 우리 혈과 육으로 못 이겨냅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의지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그리 안 해야지, 이것 가지고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요. 영이 딱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영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만이, 진리의 힘으로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괴로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정을 초하는 날 되면은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그 돋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빕니다. 우리 가정이 금년 한 해에는 건강하고 무탈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이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하늘이 잘 되기만 하고, 이야, 축복이다, 감사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정말 좋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내부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찌된 판인지 복을 주고 좀 번성하게 해주면, 잘되게 해주면, 편안하게 해주면 더 내한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지, 그렇죠?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잘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 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그만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보다 복 지키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이 복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가 이 복을 그만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님 앞에 제일 크게 책망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망 받으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없는 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열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열심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왔다 갔다 그냥 다닌다면, 맹맹하게 그냥 다닌다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무슨 칭찬을 받고 무슨 상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가 얼마나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뭘 받을래?
무슨 상을 받을래? 무슨 복을 받겠나?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좀 제발. 니를 위해 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을까요? 왜 미지근했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는 부자 되면 안 된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큰 부자였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없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물질과 환경이 부유하고 편안하면 사람들은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육적인 일들이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져 버리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생기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참 가엾고 불쌍한 자였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에게서 고난이 없어져 버리고 평안하고 풍족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고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정말 가난으로 궁핍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기의 영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이 참모습인 것입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부자, 자기가 인정하는 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부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저주가 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이 고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던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고난이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이 임하고, 학교 생활에도 복이 임하고, 직장에도 복이 임하고, 사업에도 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속에는 불순종하는 영이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기를. 세상에 뭐 이런 게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입에 섞여주는 사탕 하나 받아먹고는 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또 사단이 퍼뜩 사탕을 또 집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달콤함에 미혹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사단에게 속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꿀맛에, 그 사탕 맛에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단 말이야.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요? 고통이 구원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갔다 하면 다시 또 찾아오고, 또 갔다 하면 또 찾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가 치듯이 밀려갔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밀려왔다. 이 괴로움과 고통이 사람을 계속해서 치면 마침내는 고목이 넘어지듯이 인간의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꺾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알고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끄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고난당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얼마나 사람이 이 고난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고난을 보내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 속상하는 일이 생기게 만들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아픔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욥의 고난은 참 특별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욥은 오늘날 재벌에 해당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청난 재물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도적들이 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욥에게는요, 온 몸에 욕창이 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도록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고 뭘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련하는 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끝만 보면 안 돼요. 그 고난의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처럼 변화된 요업에게 하나님은 요업이 잃어버린 것의 갑절을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직접 맡아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의 숨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또 기쁜 날도 좋은 날도 행복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정말 주저앉고 싶어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길로 가셔야 돼요. 세상이 가지 않는 길로 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이 순금처럼 변화되어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